이 시간 봉독해 드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이 시간에는 153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두 번째 설교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지난 첫째 시간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를 말합니다. 이 그노시스는 지식, 인식, 학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것을 은혜로, 은사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곧 헬라어로 그노시스, 로고스, 카리스마타인, 로고스는 말씀, 카리스마는 은사. 그 사람, 어떤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노시스, 로고스, 카리스마라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폭넓게 알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폭넓게 알고 수준 있게 아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이것이 그노시스, 로고스, 카리스마입니다. 곧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이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오늘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유초등부 교사들에게서부터 중고등부, 그러고서 전도사, 목사, 구역장들에게도 아주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회하는 주의 영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에서 중요하지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게 되면요, 똑같은 이 성경 안에서, 똑같은 본문 속에서도 아주 보석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성경을 광산에 비유합니다. 똑같은 본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광산에서 죽을 때까지 석탄만 캐가 석탄 수준의 설교밖에 못해요. 이건 박사학위 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 보다 더 나은 설교, 철을 캐네, 철 같은 설교.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을 캐는, 어떤 사람은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설교를 해요. 하나님 그에게 그 지식의 말씀, 은사를 얼마나 강하게 주시고 풍부하게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설교하는 주의 종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하고 사모하고 받아야 할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목사님이 되셨어도요, 아이고 설교하는 거 보면요, 유소문무 교사만 해. 평생 그 설교. 영의 일이기 때문에 받은 은사 그밖에 안 되고 그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설교 어떻게 잘하고 싶어서 그런 설교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조그만 유익은 있겠죠. 설교하는 방법, 테크닉, 뭐 여러 가지 조그만 유익은 있어도요, 아니요. 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설교 세미나 어떻게 설교 잘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단 지식의 말씀 연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접어드리고 말씀드리고는, 이 지식의 말씀 연사의 말씀 세 가지 수준이, 첫째 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사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교수다. 그럼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정도는 기본적인 그 실력 갖고 있죠. 교사로서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 세상 학문도 배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사, 그런데 대학 나오면 학사, 그보다 좀 더 공부하면 석사, 박사학위까지는 박사라고 그러잖아요. 박사들 많죠. 박사들 중에서도 아주 그 방면에 있어서 지식이 충만한 사람, 월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박사들만 있어도 학자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박사님들은 적어요. 그런데 힘이 부족한 저에게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학자의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정리하라. 이것을 그저 받았다 어땠다 봤다 들었다 행한다 그렇게 말하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쫙 정리해서 주라. 그래서 정리한 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신령 은사 153가지.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의 은사는 세 가지 수준의 은사인 첫째 교사의 수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부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바울이죠.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 다 기본적인 교사 정도의 은사는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죠.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 중학생 잘 가르치겠습니까? 대학 교수가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 방면에서 훨씬 낫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이 교사 정도의 지식의 말씀면서 봐서 안 됩니다. 더 강하게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좀 더 학사죠. 우리 대학 나오면 학사 자격 주어지잖아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학사 수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목사님들이 받는 은사인데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이 바사 왕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근데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율법을 몰라. 그 율법에 익숙한 학사 정도 수준 누가냐? 제사장 겸 에스라가 있다. 그래 보내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에스라 1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수 초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선하니 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 제사장들과 대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이스라엘에 가서 율법책을 꺼내가지고 그러고서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울고 그러고서 초막절도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게 됩니다. 이러한가 하면 최고 높은 수준, 학자의 수준의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지만은 학자의 학자같이 알아듣게 성경 영적인 것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로 어느 날 내가 너를 신학 교수로 사용하느라고 해서 신학 교수로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우연한 기회에 주의 종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대학 교수님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신학 교수님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자꾸 저한테 성경 배우러 오는 거야. 때가 되면 이분들 위한 특별한 세미나 또 갖게 될 거예요. 자, 학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정도 영적 수준이라면 성경 66권을 그 나름대로 적어도 한 가지 방법 이상은 한두 가지는 관통을 할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성경이 능통한 거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 정도로는 관통을 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2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실력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성탐사식 성경 관통 세미나 있었는데,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계속 유튜브로 21강 찍어놓은 거 차례를 보내고 있는 중에 그만 컴퓨터 청소하느라 백신 맞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하드가 손상이 완전히 동영상이 다 날라와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내드릴 게 없어요.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게 두 번째 살펴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받았죠. 두 번째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족 그리고 귀족들 그들 중에서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 바벨론 제국의 내시로 삼습니다. 황관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교육을 받고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왕이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이에 다니엘 1장 19절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더 나았어요. 우리 뇌 속에 이게 무진장 들어가잖아요. 아프리카 토인들 식인종 같은 경우는 뭐 숫자 100가지도 못 세게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대인들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백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라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거 어떻게 할까? 야 그냥 예수 이름 예수 부활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면 보내잖아요. 베드로 같이 무식하라도 지식의 말씀에서 강하게 임하면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혼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오늘날 웬만한 교회 석사학위 이상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시대적 의인입니다. 부부가 둘 다 그래요. 저 강원도 고성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인격도 참 대단하고 일반대는 경북대학원 법학과 나왔지 대학원 그 영문학과 나오고 영문학과 나오고 그런데 몇 해 전에 경남 지역의 어느 도시에서 한 700명 모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자 모신다고 할 때 다른 건 다 합격했는데 학력이 모자란데 그분은 장신대학원 나오고 그러고서 강원도 최초 산골 지리적으로는 38도선 위에예요. 거기서 생계치하고 고생하느라고 달리 박사학위를 못 땄다면 공부를 못 했단 말이에요. 박사학위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 영국 교회가 부흥되자 일반적인 지식 부족한 사람 내보내고 그러고서 지식 많이 배운 목사들 모시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전부 다 학위 딴다고 너도 나도 석사 박사 학위 딴다고 그런 목사들을 수두룩해야 교회 완전히 망친 거예요. 2,000명 3,000명 모이던 교회요 15명도 안 모이고요. 오히려 지금 귀신의 집 체험관으로 팔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유고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서대반 집사. 복음을 전하되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까지 쫙 관통을 싹 해요. 간단하게 딱 관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예수는 구세주 맞아. 그러고서 말씀 전하니까 이네들이 이 서대반을 당해내지 못. 그래서 억울한 누명 씌워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아볼로.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유대인 제사장들도 이기고 다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졌고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분이고 마침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는 구세주 맞아. 그러고서 율법 학자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너무 잘 알죠. 바울 같은 분 외에는 좋은 대학 나온 분들 거의 대부분은 설교 거의 잘 못해요. 에스다 출신들 설교 잘하신 분들요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요. 왜 안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가 지식의 말씀에서까지 강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한다. 그러면요 제가 뛰어나서 그런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다. 영광을 하나님께 못 돌려요. 사람들이 또 영광을 엉뚱한 데로 돌려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러는 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똑했다면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배웠다면 이런 지식의 말씀에서 절대 못 받았습니다. 학자의 어림도 없습니다. 왜? 제가 제 자신을 의시하니까요. 신학을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자, 한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한 사람은 그런 대로 이루대 나왔어요. 보니까 고등학교나 이 친구는 설교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잘할 수 있으련단 말이야. 아니요. 그럼 못해요.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하려 하다가 애굽 사람 하나 쳐죽이고 도망가 40년 뺑뺑이 돌면서 연단받잖아요. 그 뒤에 나이 80대니까 이제 틀렸다, 종쳤다, 이제 나로서 도저히 끝났다. 내 백성 구원해내지 못한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양을 몰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간다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서 거기서 이 지팡이 이 손에 있는 뭐냐 지팡이 던져봐. 던지는 뱀이 돼. 다시 잡아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이게 뭐냐 능력해 하면서 이 지팡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내 자신이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지혜가 많다, 그거 의지하는 사람은요 살리는 말씀 전하는데 너무 미약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게 맹설교라고. 아니야. 물론 잘할 수는 있어요. 바울 같은 분 겸손하게 깨어진 사람.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 갑니까? 다른 사도들 안 만나고 먼저 스스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누구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주께로 말면 계시로 말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오늘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배운 말씀 이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바울 같은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절대 내 자신의 많은 학문, 지혜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는 한은 절대로 지식의 말씀에서 강하게 안 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설교하는 수준은 맨날 석탄 캐듯이 아니면 잘해봐야 광산에서 철캐서 주는 그런 설교밖에 못해요. 금은보와 같은 설교 못합니다. 그런 설교는 제대로 변화가 안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정한 사람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웬관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4번에 걸쳐서 이 지식의 말씀 연사를 업그레이드. 제일 첫 번째 주셨을 때 제가 언젠가 설교 한번 했죠. 부산에서 청년 때에 우리 교회는 뭐니까 새벽 기도 나가되 근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여전도사님 심하는 그 교회 갔던 거기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여전도사님이 2달 후에 우리 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설교 좀 해달래. 그는 신학도 공부하자고 주일학교 교사였었는데 안 된다고 했다가 하도 매일 찾아오니까 하도 허락했다가 허락하고 나니까 손에서 일이 안 잡혀. 그래서 결국 다이든 회사 그만두고 그러고서 기도원에 가서 40일간 작정해서 오직 설교 한 편 준비를 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러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깨우치셨고 욥기에 대해서 설교하라 하셨고 와서 욥기 설교 한번 했더니요. 설교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나니까요. 와, 막 이거 뭐 거룩한 무질서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뒹굴뒹굴 울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 벽을 치고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달달달달 랄랄랄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임해 있고 역사 막 나타난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똑같은 설교라도 많은 기도가 있고 그때 하나님 제게 지식의 말씀 연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66권별 핵심 영의 설교 욥기에 대해서 제일 강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도 지난해도 보니까 기독교 TV에서 욥기는 난해한 성경이다. 해석하기 어렵다. 아니야. 하나님은 어린애 같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청년 때의 욥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왜 성경의 저자에는 성령이시니까. 성령께서 그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오늘 아침도 그래 이 몇십 년 됐어 이미 41년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똑같은 문자 속에서 신뢰한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깨달아야 일단 행할 수 있고 행하면서 또한 가르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성령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그러고서 이른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면 자꾸 가르쳐 주세요. 자, 두 번째 이보다 갑절로 주신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갑절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갑절로 주시니까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신학 교수님들 가르치잖아요. 이미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30독 이상 정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 대부분 잘 가르치는데 어떤 교수님, 저 교수님의 실력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성경 똑같은 내용이라 이 편 말이 있고 또 이 편 말이 이거밖에 모르시는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시네. 혼자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교수님들 오면요. 시간 아까우니까 조용히 성경책 안 소리 책장 넘긴 소리 안 들리게 성경 읽는 거예요. 눈을 저쪽으로 한번 봤다가 그냥 자꾸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좋아. 성경 읽는 거예요. 왜? 1시간 내내 강의 들어봐야 몇 마디 들을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신학교 4학년 때 이러한 가운데서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100여 명 됐었기 때문에 고 신인규 목사님이 그때 딱 한 개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 곳 있었는데 부흥사 연수원을 운영하고 계실 때 그때 갔었는데 우리 부흥사 제가 13기였으니까 다 마치지 못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100한 몇십 명 됐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1학기 마치면서 설교대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많으니까 신 목사님이 설교 평을 해주시는데 대표로 목사님들 중에 3분 그리고 남녀 전도사 1명씩만 나와요. 제가 손들었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다들 설교 헤매는 거예요. 어느 회장 목사님 교회도 수백 명 목회하고 피아니스트 때리다가 설교 톤이 좀 높아가면 피아노 음이 높이고 피아노 음을 싹 깔아가면서 이렇게 분위기 잡아대 완전히 죽 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총무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헤매. 다른 목사님 한번 개우 설교 어느 정도 좀 원했을게요. 여전도 의사님은 아주 완전히 웅변식으로 하고. 근데 저는 그때 설교 뭐 하신지 아세요? 기도해서 받아요. 설교 말씀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한두 내내 주시도 안 줘요. 그럼 나 설교 준비 안 하거든. 그날 아침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 그날 오전에 가서 그래야 되는데 새벽 기도할 때까지도 설교 말씀 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아침 먹을 때 선생님께서 딱 말씀 주세요. 그때서 왕창 했는데 우당딱 펜 잡아가 딱 준비했는데 간단히 준비해가지고 이미 버스 타야 돼. 버스 타고 성민교회 가서 혼자 연습하는 거야. 대충 써가지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자기 사돈 요사밧 왕이 요사밧 왕 왔을 때 나와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지 않겠냐 했더니 난 당신과 일반이다. 그럼 같이 가자. 그때 이게 대해서 문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랴 말랴 했더니 400인 선지자들이 여출일구하게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서 그럽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는 와가지고 왕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 죽이려고 계획해놨습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자. 그걸 본문을 삼아가지고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아세요? 우리 178명인가 그때 봉사 연수생들 그랬는데 그 중에 150명 이상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자유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성민교회 그 2층에 2층까지 성도들이 그 수천 명이 꽉 찼었어요. 그 가운데 강대상이 딱 쓰는데 신영기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분이 기록될 만한 분이거든. 까만 강대상 그리고 흰 띠가 있는 요만해. 거기 딱 신목사님 서는 자리에 서니까요 전부 다 달달달 떨어. 나도 떨었어. 그런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뭐라 그러는 거니? 자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따라하세요. 설교! 큰 소리 설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자존심이 있지. 새파란 전도사 이제 그것도 신학교 4학년짜리가 그런데 따라하겠어요? 내가 그 소리 듣지도 목사님들 시문대로 그들고 여러분들 부흥 강사 돼가지고 크게 아멘하라고 따라하라고 그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외칠 거 아니냐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라고. 안 그러면 나 설교 안 한다고. 신인교 목사님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다시 크게 설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목사님들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지가 설교 일대지가 설교는 사람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게 해요. 돈 많은 장로들 그러고서 대통령 앞에 가서 설교하면 아양 뜨는 설교. 그건 아버지 설교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미가야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언했다. 그것이 설교라. 다른 400년 선지자는 전부 다 사람 마음에 드는 설교. 2대지 3대지 시간에서 말씀. 그랬더니요. 신인교 목사 설교 표현하실 때 맨 나중에 저를 갖다가 제껴놓고 표현하시는데 이 황전도사 새파란 전도사가 명랑하구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네 분들의 설교는 다 표현해 주니까 지금 황전도사가 전한 말씀은 제가 설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야 목사님 참 하나님 경외하세요. 지혜로우시요. 표현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황전도사 설교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서울 방배동 그 부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앞부들 많단 말이에요. 군목으로 있으면서 육군본부에서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최하가 완스타, 투스타 이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크고 저 사람도 큰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는 설교를 하게 됐어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학교 갔더니요. 우리 신학교 후배 하나가 그랬다가 어우 세상에 소문 다 내놨어. 우리 신학교 1년 선배 4학년 황전도사님이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설교대회 갔는데 거기서 1등 했습니다. 그러고서 소문 다 내놨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속에 성령께서 깨워주신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에서 강하게 받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의 말씀에서 강하게 부어주셨는데, 그때는 언제냐?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승회를 인도하는 중이에요. 부흥승회를 인도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문제 해결적인 설교를 꼭 필요해요. 어떤 교육적인, 교훈적인 어떤 설교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스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 거니, 너는 주제별로 설교를 준비해라. 그래서 목사 되고 나서는요, 주제별로 쫙 해요. 그래서 설교 시야 제4권 같은 경우, 축복과 축복, 영생에 영생, 문제를 문제 해결, 신유가 신유, 은사 같은 은사, 쫙 해요. 이렇게 쫙쫙 주제별로, 수시까지 주제별로 쫙 해요. 지금 그것이 55가지 성경 세미나로 발전되죠.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회장이시죠.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 저기에 부흥승회를 인도하러 가다 보니까 거기 한 전도사님이 참석하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 성북교회 다니고, 그리고 이태희 목사님 전국 부흥사협회 제일 큰 협회 회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여러 부흥사 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거기 속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강사 목사님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온 집회 단의 특성은 이분이 복음성 경연대회에서 그 1등을 해서 대상을 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만 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 한 편 듣고 와야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유명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들었어. 그런데 제가 그때 6.25 연합선을 같은 제 한 타임에 왔는데 하여튼 그때 특송하러 왔어. 설교 한 번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제 어디서 부흥회하면요, 그 주간에 한 주간 일정 다 취소도 하고요, 한 주 내내 집회 참석 은혜 좀 받을게요. 그래서 지금 CTS, CBS 기독교 TV 설교하죠. 진주 초대순복음교회.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전태식 목사님 서울 진주 초대순복음교회. 두 분이 같이 그때 진주에서 하고 있을 때 교회 사역, 거기 집회에 와서 한 주 내내 집회를 참석하면서 찬양도 인도해주고 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잔뜩 받고서요, 대전극동방송국에, 그때는 TV 방송이 없을 때 지사장님께 황 목사님, 개척교회만 하다 보면 돈이 없습니다. 설교하는데 기부금 낼 돈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척교회에서 설교하고 흘려버릴 정도로 그런 설교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공짜로 그냥 설교 좀, 주일 설교 내게 해달라. 그랬더니 지사장님이 그럴 수 없다. 우리 방송인이 그런 적이 없다. 전부 다 그때 주일 설교하면 큰 교회 같은 게 2천만 원, 1억씩 받았대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 이사가 10명 있는데 우리 극동방송 같이 이사님들이 10명이 다 만장일치로 공짜로 보내주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나 불가능할 거다. 그러다 하려면 해봐라. 그래서 하려면 설교 10편을 10부씩, 그때는 테이프에 올라가서 CD가 없을 때니까 10편을씩을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주라. 그리고 우리 이사들이 들어보고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보내드려요. 한 며칠 있으니까 전화 왔어요. 이사장님, 황 목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10명 이사들이요, 만장일치로 황 목사님 설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한테 음향시설 안 좋으시죠? 우리 극동방송에 와서 설교하세요. 음향장치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 방송 보내? 올 가을 방송 개편할 때, 그때서부터. 그리고 목사님 말씀대로 신유사도 아주 대단히 강력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해에 소망의 시간을 전화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래도 많은 병자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 목사님 설교 내놓자마자 분명히 아주 좋은 평가 날 것 같습니다. 성도들 은혜를 받게 되면 방송국으로 전화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 시간까지 맡겨드릴게요. 그리고 그것도 좋으면 우리 극동방송국 이사장
그 김장한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전국에 목사님 설교 다 나가게 하고 전 세계에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 허락 다 받아놨는데 마귀 새끼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진실로 그대로 가까워서 말씀드리고 싶어도요. 말이라는 거 한번 나고 나면요. 눈덩이 자꾸 눈사람 굴리면요. 굴릴수록 자꾸 커져요.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아참 오해가 돼서 저게 부메랑처럼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데가 있어요. 신학 교수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로 16년 동안 이 성경 세미나 55가지 그리고 책 55권 주술케 하면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유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듣게 되면 여러 목사님들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황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요, 최고 칭찬해. 황 목사님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웬만한 목사님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그만큼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 황 목사님 설교 듣게 되면 힘이 난대요. 힘을 얻는대요. 그러고서 황 목사님 설교 듣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서 또 다른 설교할 것이 영감이 착착착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 마음껏 그대로 전했대요. 그리고 영감 주실 때 그 영감으로 또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 전해요. 그 말씀 또한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 귀한 생명 양식이요 은혜의 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별 핵심 영의 설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4번이나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강하게 갑절로 더 주셨는데 66권별 핵심 영의 설교를 준비하라고 해요.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의 설교 한 편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의 설교 한 편이에요. 욥기서 이번에는 욥기서 42장의 설교 한 편으로 집약됐단 말이에요. 애기서. 그런데 이건 어디서 참조해 발마다 참조도 없어요. 참조할 게 없어요. 대충 어떤 사람은 주제 이런 거만 제목만 적어놨지 없어요. 아니야. 너는 이거 일체 보지 말고 참조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서 영감 받으세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창세기 핵심은 뭡니까? 출애굽기 핵심은 뭡니까? 계속해서 가는데 날마다 5시간 기도하면요. 5시간 기도 다 끝날 때죠. 창세기 핵심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자기 속에서 출애굽기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난번 너무 솔직하게 그대로 다 말씀드린 게 인가 싶어서 조금 말을 약간 접었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하나님의 타작마다 7 인때일 때 재앙 나타나죠. 7 나팔 불 때마다 재앙 나타나죠. 7 대접 쏟아 불 때 재앙 나타나죠. 거기에 휴거받지 못하고 대한난에 들어간 성도 돌이깨질 하잖아요. 깨틀고 콩틀 때 계속 돌이깨질 하면 지가 아무리 껍질 안에 갱과가 있어도 계속 돌이깨질 하면 밟고 때리고 하면요 알곡 다 나온다고요. 하나님 마지막 타작마당이 요한계시록이에요. 5시간 기도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무엇이다? 그래서 막 기도할 무릎 위에서 말씀 쫙 준비해가지고 그러고서 그날 밤늦게까지 컴퓨터 딱 정리하면 딱 하루에 설교 한 편 준비해. 그렇게 한 것이 66권별 핵심 영의 설교예요.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하는 A급 설교 3,000편 준비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랍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 세계에서 A급, B급 설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사는 B급 강사는 C급 강사는요 설교 평생에 10편 받습니다. 은혜선 10편 외에는 다른데 어디 기도를 하든 교회들 가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한 편 내지 10편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B급 같은 경우 평생에 한 30편 정도 받아요.
이 외에는 받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받지 못해요. A급 설교는 A급 강사, 50편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 그래서 제게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3,000편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1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애 식으로 하나님 승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제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지막 학자혈을 주시면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신학교를 세워주겠다. 그래야면 많은 제자들을 세우라.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네들이 이게서 배우고 우리 한국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사역이 견고해지면 그때는 내가 너를 전 세계에 보낼 것이다. 전 세계 유명한 목사들,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이 7세기 말씀에서 꼭 사모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가르쳐달라고 사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심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7세기 말씀에서 강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양들에게 아버지 양질의 꼴을 먹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게 하시고 자로는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 영생이라는 알곡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